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바로 다음 찬양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는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마지막 찬양도 함께 열심히 찬양합시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세 가지 정도 기도할 건데요. 처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이키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앞으로 가도 될까요? 너무 화나죠? 줌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헌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통 잊지 말고 계속해서 모아주세요. 네, 여러분 차세대 교리학교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꼭 여러분 8월 1일 저녁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김영광 목사님께서 진행을 합니다. 매우 짧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김영광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책을 한 권씩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해서 꼭 함께 보면서 이 차세대 교리학교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2장 13절과 28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 군데를 읽어야 합니다. 전사님이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독하면 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아멘. 네. 갑자기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조금만 뒤로 물러주세요. 지난주 설교하는데 전사님 이렇게 머리 하나 이렇게 삐져나왔더라고요. 나는 몰랐어. 영상을 보니까 매우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설교에 집중하느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 오늘 머리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화면이. 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보시나요? 보세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보세요? 보시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 드라마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는 않다가 이 한마디가 전사님께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극 중에 최송화라는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 이 최송화라는 여자 의사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최송화라는 그 여자 의사에게 이제 구박이라고 할까요? 귀여운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먹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위로 오빠가 셋이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왜 이 말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냐면 바로 전사님이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이 형제가 네 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전사님. 이 전사님이 말했지만 전사님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매우 가끔씩 사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 간식을 매우 가끔씩 사다 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간식을 못 먹다가 간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조금 먹을까요? 사람이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전사님 포함해서 동생들이. 그리고 거의 1시간 내에 그 간식 모두를 먹어 치웁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안 먹으면 다음이 없어. 우리에게 다음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다음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집에 자녀가 4명이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유니스 선생님이 오빠 위에 2명이죠. 그렇죠? 간식을 집에 사다 오면은 간식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보통 2 이상 넘어가면 3, 4 정도 되면 간식을 남긴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사님, 여러분 이 ABC 초콜릿 한 이 정도만 하거든요. 이거 보통 30분 안에 먹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걸 알아요, 전사님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 들리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먹습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한 번에 5개씩 입에 넣고 먹습니다. 놀랍죠? 근데 전사의 부모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 집에는 메뚜기가 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식이 하루를 못 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금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고 이제 몸집이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더 나아지니까 지금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못 먹는 간식들이 집에 넘쳐납니다. 4명이서 그렇게 먹어 치웠는데 이제 간식을 풍족하게 살 만한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간식을 먹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뭔지를 몰랐어. 유통기한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통기한이 짧아도 우리는 다 먹어버리거든. 사람 심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간식이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기호식품,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존이었습니다.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으면 더 이상 간식은 기호식품이 아니야. 이곳은 정글.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힌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자녀가 4명이면 다음은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먹게 돼요. 이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사님이 학교 급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에 친구들은 이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찬이 바뀌는 게 전사님 너무 신기했거든요. 전사님이 좀 전에 이 중능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은 메인 음식이, 그러니까 그날의 메인 음식이라고 하죠. 그게 매일 바뀐다면서요. 전사님 이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은 밥 먹을 때 반찬이 맨날 바뀐다면서. 전사님이 깜짝 놀랐던 게 점심에 갈비탕이 나왔으면 저녁에는 다른 음식이 나온다는 걸 전사님이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탕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거 한번 끓이면 2, 3일을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여러분 한 번 먹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는 새로운 반찬이 나온다는 거. 전사님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먹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전사님 했습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던 거야.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반찬이 바뀌는 거는 이 급식에서만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전사님이 얘기를 나눠본 몇몇의 친구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이 안 바뀌어요? 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반찬이 안 바뀌지. 보통은 여러분 밑반찬 놓으면은 그거 최소 한 달은 먹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공감이 안 돼? 우리 선생님들 매일 반찬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보면은 김치, 장아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음식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 반찬이 바뀐다는 사실 전사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사님이 이런 걸 보면서 내 어렸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왜 부모님들이 우리 4명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돌이켜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게 먹고 그렇게 간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박살을 냅니다. 우리 집에는 과일이라는 게 들어오면 하루를 못 갔어요. 보통 귤 한 박스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30분 내에 끝납니다. 이 박살이란 단어, 먹방의 시초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먹을 게 나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그러한 역할들을 성경을 보면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생각하면 아마 이 초록색의 메뚜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제 변이 바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냐면 바로 옆에 다른 메뚜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메뚜기가 어떤 생활을 하냐면 갑자기 메뚜기가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형성된 메뚜기 떼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요. 이런 모습들로 처음엔 메뚜기가 변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혐오적이라서 그 사진은 뺀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울 기세로 이 메뚜기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되냐면 자신의 몸무게의 갑절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한 마리가 먹는 거는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뚜기가 보통 다닐 때 수억 마리씩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1년에 알을 300개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300마리의 메뚜기가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1km에 걸쳐서 이 땅을 황폐화시키는데 1km를 내려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다 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는 그 메뚜기 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무려 1시간에 13km를 날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13km씩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먹어치우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1km에 메뚜기 떼가 날아앉으면 하루에 3만 5천 명의 먹을 거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3만 5천 명, 하루 동안 먹는 양이 3만 5천 명, 인간이 3만 5천 명이 먹을 만큼의 양을 이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살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메뚜기 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경고한다. 너희에게 이제 메뚜기 떼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은 이제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고 석류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너희가 먹을 모든 곡식들을 메뚜기가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기쁨도 소망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으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것들을 마음껏 지금처럼 농협에 저축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매년 생산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적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가 쓰여진 때는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보통 BC 400년쯤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예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거든요. 포로에서. 그리고 3차까지 다 끝나고 이미 1차 때부터 이 제2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3차로 포로를 귀환했을 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자신들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손수 나무를 잘라다가 지은 성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이 손수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그 성전을 지은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수 지었으니까 그 마음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뚜기 떼가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말이 이상하죠? 60년이 흐른 뒤에 메뚜기 떼가 찾아왔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그중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 메뚜기들이 곡식을 먹어치우고 포도원을 먹어치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 농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60년이 지난 뒤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성전을 지었던 그 기쁨도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광의 임재를 누렸던 그 시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이제 곡식만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이제 포도주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는 그 곡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포도주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곡식을 먹으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보예요. 그 60년 전에 그 성전을 짓고 기뻐했던 그 마음들을 이미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곡식과 포도주를 의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보내실까?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교만함이거든요.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사님은 세상적인 평안함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사님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예수님을 언제 찾냐? 자신들이 어려울 때 찾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서 매일 누워있죠. 매일 일어나도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잠이 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켜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너희들의 일상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이 급할 때, 배고플 때, 허리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지 그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그래요. 불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비로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서야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키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전사님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간 키였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아버님이 고등학교 올라가시자마자 14cm가 컸어요. 전사님 중학교 키가 170이었거든요. 중3 때. 전사님 생각에는 나는 적어도 185는 찍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줬던 교복과 옷들이 다 110입니다. 전사님 지금 겨우 105 입거든요. 전사님 그때보다 몸무게가 20kg가 더 쪄 있는데 지금 겨우 105를 입어요. 그런데 지금 겨우 105를 입는데 110을 사주셨다고, 옷을. 우리 아버지는 내가 키가 185, 우리 아버지의 고민은 내가 190까지 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 아직도 그 키를 키려면 15cm가 더 커야 되는 무시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키가
1.5cm밖에 크지 않았어요. 분명히 키가 폭발적으로 커야 되는데 여러분 1년에 보통 내가 생각할 때는 5cm씩 커야잖아. 그런데 가장 피크 여러분 고3 때는 잘 안 크잖아요. 그럼 고1, 고2 때 7.5cm씩은 커야지 되는데 그런데 여름방학 지나기 전까지 1.5cm밖에 크지 않았다고. 뭔가 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구랑 줄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겨울방학 때까지 0.5cm도 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안 커요. 전사님이 3일에 한 번씩 양호실에 가서 키를 재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되더라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키가 안 크니까. 결국 고3 졸업할 때까지 전사님 4cm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174의 키로 졸업을 했어요. 지금 좀 더 컸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80이 안 된다는 우리 선율쌤이 전사를 보면서 남자는 80이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무게 80인지 키가 80인지 180인지 전사님 모르겠습니다. 키가 180인 거죠. 그렇죠? 남자는 키가 180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당연히 180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전사님 이때부터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때 키가 작았던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작은 친구들이 갑자기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크는 친구들 성장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무릎에 보면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 터져요, 살이. 키가 크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단기간에 키가 크니까 이런 상처가 생깁니다. 전사님, 이런 상처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키가 크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처가 내 몸에도 있기를 여러분 소망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런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게 전사님의 소원이었다고요. 그 키를 크게 하는 그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게 나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본 적이 없어요, 전사님이. 남들은 키가 크면 무릎이 아프다는데 나는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였던 거예요. 전사님 생각에는 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은 여러분 왜 고통당해야 하는지는 키가 180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전사님 앞에 키가 180 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매우 짜증이 나요. 이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공감이 안 돼. 180이 안 되는 사람만 공감이 되고 키가 작은 사람만 공감이 됩니다. 자, 전사님이 그러한 고통이 있더라도 키가 크기를 원해요. 지금 그 고통이 전사님에게 있다면 전사님 지금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내가 키가 180까지만 클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지금이라도 당하고 싶어요. 이게 전사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성장하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된다면 지금의 짧은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그 고통은 우리가 갖게 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내가 키가 180처럼 180으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 내가 아직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지금 전사님 누린다면 그 고통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20대 중반 때까지 매일처럼 키가 크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성장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70년, 80년간 내가 키가 180으로 살아갈 건데 그 정도 고통은 전사님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시험 전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만, 내 몸이 아플 때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죽을 위협이 생겨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성장통 없이도 키가 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저러한 상처가 없이도 키가 쭉쭉 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난 성장통, 우리 대현쌤 성장통 겪어봤어요? 성장통 겪어봤어요? 겪어봤구나. 자, 선율쌤 겪어봤어요? 상규쌤 안 겪어봤죠? 상규쌤 키가 몇이에요? 78 작은 키가 아닌데 잠깐만, 우리 키가 큰 우리 간사님 성장통 겪어보셨나요? 아, 겪어봤구나. 아, 키가 크려면 성장통을 다 겪어야 돼요? 혁빈쌤 성장통. 아, 혁빈쌤 키가 몇이죠? 80인데 혁빈쌤은 성장통을 겪어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프지 않고서도 80까지 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 중에 80이 넘어가는 이 두 분의 선생님들은, 세 분의 선생님들은 성장통을 겪었다고요. 이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성장통을 겪지 않고도 80이 되는 것, 이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장통을 겪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성장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전사님이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개씩을 해봤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10월 달에 이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바디 프로필 뭔지를,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만드는 과정과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사님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전사님이 매일 푸시업 100개를 하는데 전사님의 몸의 변화가 이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헬스라는 걸,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축구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 헬스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6개월이면 이 박재범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사님이 내 몸의 변화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아니요. 전사님은 전사님 사전에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없어요. 전사님은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전사님은 PT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유튜브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전사님이 어쩌다가 다른 전사님과 푸시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죠, 하게 되는데 그 전사님들이 이거 푸시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사님 말들에 따라서 푸시업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된 자세로 푸시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운동법으로 운동을 했던 게 아닌 겁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된 운동 방법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는 노동만 했던 겁니다. 코치가 없으면,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가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보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코치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있는 동역자와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틀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나와 동행하시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아까 교만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나는 저 흉악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겠지, 강간, 살인, 사기, 이런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큰 죄를 지었던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내 죄는 그래도 봐줄만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먹을 걸 줄여야 되고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사님이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화장실을 못 갑니다. 난 몰랐어. 전사님은 하루에 화장실을 이제 한두 번은 가고, 전사님 배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어쩌다 한번 가긴 가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좀 이따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좀 더러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화장실을 가면 많은 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단백질을 먹으면 아주 소량의 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 소량의 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Oh, so cute. 귀여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양이야. 귀여워. 으이그, 이 정도면 찰흙이지. 이 정도. 잠깐만, 여기서 지금 벌써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약간 구토가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똥을 올리고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사님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해야 됩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중등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똥은 똥인데, 그런데 죄인은 죄인일 뿐인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죄인은 아니야. 나는 저 강간범보다 죄인은 아니야. 나는 살인죄를 지는 저 흉악범과는 다르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죄,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했다면 여러분 그 죄 못 져요.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진짜 죄라고 여러분은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내 죄는 작은 죄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죄가 완전히 회개될 만큼 죄를 나 스스로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내 삶을 갉아먹기 전에, 내 삶을 다 갉아먹어서 내 삶의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그 죄로부터 돌아와라. 너희가 그 다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너희는 죄로부터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앞에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기에 여러분께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팀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이 찬양팀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의 끊임없는 그 사랑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고리를 갖지 말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시면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몇 주간 얘기를 들었잖아요. 설교 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돌이킵시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여러분께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을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새롭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얻는 일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인생을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성공,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과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저희 사람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적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님은 우리 중능처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중능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돌이키십시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여러분 고리에 매달려서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립시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인인 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생기고 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이 시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그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삶이 풍족하여 지고 충만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겸손히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지은 거짓의 죄, 음란의 죄, 주님 시기 질투의 죄, 모든 죄를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에 주 임자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나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한 마음이 아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서면 그 죄는 너무나 더러운 죄, 너무나 추악한 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나의 더럽고도 추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교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 따라 주님 겸손히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했사오니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름 붓듯 부어지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퀴즈엔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옵고 다마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퀴즈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썸네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503941입니다. 503941 503941. 자, 우리 1, 2, 3, 4, 5등을 제외하고 보너스 등수 두 명을 우리 혁빈쌤 불러주시죠. 11번 11, 12. 오케이. 오늘 보너스 등수는 11, 12입니다. 11, 12. 네, 보너스 등수는 11, 12입니다. 요즘 퀴즈엔이 좀 저조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카톡방이네. 줌 101명이요. 최대가 오늘 몇 명이었나요? 오늘 최대가 114명. 그랬다면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너희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들 독려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1, 2, 3, 4, 5등을 다 차지하셔서 제가 선물을 드리기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안 드렸습니다. 선물 안 드렸어요, 선생님들께. 1, 2, 3, 4, 5등이 다 선생님들이라서 지난주는 드리지 않고 오늘 보너스 등수 2명을 11, 12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10초만 세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오, 이 소리 어디서 날 거야? 너무 좋은데요? 컴퓨터. 오, 좋습니다. 센스.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한 곳에서 머물러 지낸다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에 무려 13km를 이동하는 어마어마한 이동력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김선생. 오, 민준. 자, 2km 누구야? 좋습니다.
자, 근데 전사님 이름을 달고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전사님도 좀 상품 한번 받아봅시다. 정인이 연우, 김연우.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 빠릅니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람들은 식량을 늘 저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모으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오면 그들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영진이, 하연이, 동환이, 상록이, 유나. 좋습니다. 1, 2, 3, 4, 5등을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 수복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두 글자. 자, 정답. 자, 무엇이라고?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써야 돼. 정답은 교만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33명 뭐 하는 거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우상규쌤 2등, 상준이, 재욱이, 김소방쌤까지. 좋습니다. 자, 땡땡때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땡땡땡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려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돕는 분. 정답은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 성경 구절을 설교 시간에 띄워줬기 때문에 전사님이 아인지 여인지 아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상규쌤, 오, 기로야 2등. 자, 김은선, 김선율, 이영원. 아,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보혜사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겸손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정답은 바로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것 모두 다 겸손이지만 최고의 겸손은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영진이, 잠깐만, 이게 2등? 누구야? 자, 기대해볼 만합니다. 하은, 승민, 민준이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순서 맞춥니다. 자, 설교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위로 오빠가 셋이라서 그래였습니다. 자, 정답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기로가 아니야. 영어로 이길호 해야 돼.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 영진, 민준, 소람, 시영이까지.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였죠. 최종 등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교 이상은 신상 선생님. 자, 다음 문제. 다음 눌러 랭킹 넣어보기. 백남규 선생님 4등, 준기 5등. 자, 우리 11등 상록이와 12등 재욱이. 상록이와 재욱이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